오늘 시간에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 속에 역사하여 오늘도 기적을 통하여 당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명령하고 선포하고 고백했는데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2014년도 1년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지어다 아니더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되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왜 장자권을 배워야 했었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자권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며 누구에게 사용할 때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자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장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자권을 우리가 배운 이가 어디 있습니까? 써먹으려고 배운 거예요. 뭐 하려고요? 써먹으려고 배운 거예요.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운전 연습을 하는데 뭐요? 운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이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은 불신자에게 이걸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말이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게 하려면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명령권과 수포권을 통하여 명령하게 될 때 기적에 가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장자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자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장자권을 사용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자권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그 요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아이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벙어리이고 귀먹었던 그 귀신을 그 아이로부터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센 귀신이다. 센 분을 만난 거죠. 아주 센 귀신을 만났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오랫동안 그 아이에게 머물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주 그냥 진탕 아주 그게 아주 살아있는 놈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사실상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인데요. 이 장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동하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9명의 제자처럼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요인을 바로 깨닫고 되고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오늘 또한 명령할 때 모든 마무리 우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난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려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때 한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께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서기관들이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는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는 사람,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한번 그 귀신에 시달리게 되면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막 흘리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막 이상한 일가 파리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위에 미쳐버리면 막 물속에 불속에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버리면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요, 불로 데펴서 살이 막 어떤 데는 흉터가 막 남아있고 어디가 찢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이 부모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의사를 갖다가 치료했지만 지금 간질병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잘 안 고쳐요. 하물며 그때 고칠 수 있었겠어요? 못 고치면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한테 가면 소문을 나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의 책임이 있잖아요. 동료들이 뭐라고요? 어이 자네,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가지라도 예수한테 가지마. 예수는 우리의 적이야. 당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보다 더 좋지만 예수한테 절대 가지마.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헛돈 나왔을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방법이 없잖아. 최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가. 예수님한테 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한테 갈 거 없어요? 우리들도 잘해요. 가지 마세요. 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 명령됐어요. 귀신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가고요. 아니 과거에는 어때요? 말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갔는데 어이 턱도 없는 거예요. 눈만 부리부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이상하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질병에 걸려있는데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증상은 간질 증상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자들이 그 생각에서 야, 생명이 될 것 같아. 우리 주인 예수님이 오셔야 이 해결되지. 우리 같은 한파리들은 참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단방에 끝나는데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귀신이 나갔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없으니까 귀신들도 하하 네 주인 없지? 그리고는 자기가 덤벼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귀신이 센 놈이 들어가서 못 쫓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뒤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귀신이 센 놈이어서 그 다음에 오래돼서 다시 말해 오늘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암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기는 좀 쉽게 고치는데 암병에 걸렸기 때문에 암 사기다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고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느냐? 오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져 있는 타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 주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보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만 툭 떨어져서 아이가 귀신이 나갔어요. 찢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 죽은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서 괜찮다. 아이 괜찮다. 부모에게 돌려서 가게 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오니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맥주짜지 우리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과 소폭들을 사용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큰 문제에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때 당시에 세대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삐뚤게 타락했다고. 세대가 그런 세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믿음? 믿음이 작은 믿음. 올리고 피스티오예요. 올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올리고당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적다,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영혼. 그들의 믿음이 작은데 혹시 겨자씨 하나를 보셨어요? 1mm, 2mm밖에 안 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장자권을 동원해서 발동을 해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동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귀신보다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은 못 쫓았는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귀신이 벌벌 떠고 나왔어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떠고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하자마자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살려달라고 애를 복걸을 나타나나 이 말이죠. 우리들은 귀신이 벌벌 떨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과연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의 믿음이다. 뭐라고요?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하는데 안 될까? 라는 의심이 없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셨잖아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말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의문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많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된다.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영어로 써놨습니다. Have fai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말을 했고 우리는 딱 해봤는데 저기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저 센 놈이네. 안 되겠네. 벌써 우리는 벌써 주론이 들어가지고 벌써 지금 한 발짝 놀았네.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 하나님 같은 종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때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있을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빛이 그냥 있어버렸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분량만 있으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너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그 다음 주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대로 되니라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읽다가 정말 감동이 되는 말은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33편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33편 6절로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일도 없고 말하지 않았다면 견고히 설 일도 없는데 말하자마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마무리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지음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명령과 선포권은 발동이 되어서 효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느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다 주먹을 한번 쥐읍시다. 주여 나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절대적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 뭐냐? 자,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믿음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믿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너에게 좋은 땅을 주고 자손을 많이 준다니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좋죠. 나는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좋은 땅도 주고 자식도 준다니까 따라갑니다. 그럼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0장 1절 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요구했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라. 본토라는 말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농사짓고 뭐 이렇게 목축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란이라는 지역은 하란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첫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요,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이 지역이 하란이라는 것은 이 추천건대 이 하란의 후손인과 그 다음에 나홀이 나중에 여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 때에는 그 하란을 나홀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하란이라는 그 땅은 그의 형이 자식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일찍 죽었거든요. 형은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살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땅도
떠난 거예요. 절반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도 안 떠났죠. 그 다음에 나중에 떠날 때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게 좋은 말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5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요? 내게 자식이 없으면 조카 롯을 내가 좀 사는 조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고 쓰리고 아팠지만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의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 집에서 길른 종이라도 양자 삼아서 하나님 약속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너의 씨가 칭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별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이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칭해줍니다. 자 보세요.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떠날 때에 그는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조카 롯이라도 어떻게 아들 삼아야겠다. 근데 안 된다고 했어요. 진짜 안 된다고 했어요. 좀 이따는 종이라도 양자 삼아는 거였어요. 양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도 안 되지. 자기 부인은 애 못 낳지. 그 다음에 양자도 안 된다고 하지.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와서 야,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져.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따라가신다고 믿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신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현장을 딱 바라보는데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심장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돌파하라 라고 명령할 때 아멘 하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커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라고 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죽은 자도 살려주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없는 것도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갖고 선포할 때 우리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처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의 시초였지 이게 완성작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자식이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마누라가 연구를 하면 연구를 어떻게 하면 자식을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 연구해야 하나님 제일 안 됩니다. 연구를 했는 거라면 여보 내 태어난 씨만 씨겠어요? 첫째 씨도 같이 왕보다 호응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데 내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띵고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나는 이제 양자도 안 된다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 마누라가 협의하지 않으면 후금 드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말이죠.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걱정.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99세 되더니 하나님이 너가 죄 지은 네 몸에 할 일을 그거 할 일을 했다.
육체로 행하는 것으로 나는 너를 돕주지 않겠다. 이름을 바로 이제부터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라.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네 첩에서 난 것도 안 되고 네 처에게서 난 자식과 내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네 아내가 자식을 낳아. 한 번도 경수가 떨어져서 여자로서 기름을 다 쇠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만 딱 경수가 생겨서 그날 임신을 했어요. 그 뒤로도 얘 못 낳고요. 죽었어요. 얘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리고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이 이제 잘 자라서 장가를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 있지 않냐?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잘생기고요. 그래,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칠래? 네, 아브라함이 뜬 왔습니다.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가 못하게 성경 보니까 그날 장작을 핍니다. 나귀에게 그리고 질거지기와 나귀 한 장을 얹고 장작을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사환 2명과 더불어서 이삭과 더불어 장작을 나귀에 싣고 우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산 밑에까지 도착을 했네요.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2명의 사원들을 밑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이삭과 더불어 올라갈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보니까요. 방송 찍는 거. 여기 보니까 두 사람들에게 뭐라고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순간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안에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했으니 바치라 해서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래서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의 태를 열어서라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분이지 당신은 이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적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자기 아내를 믿었어요. 환경을 믿었어요. 조카 옷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양자를 믿었어요. 나를 따라올 모든 지옥을 믿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믿은 것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 믿음으로 바꿔서 이미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장작을 펴고 여러분 오늘 장작을 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직접 바로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작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얘기해도 아무런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 있겠냐. 제가 지난주에 기했잖아요. 우리 마수자 성도님 그 원동머리 그 사장님 그때 다시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식사 대접하는데 거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기도했다고. 뭐 먹고? 장어 먹고. 다시 기도했다고. 근데 그분이 어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맨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목사님 그날 장어집에서 나의 발을 붙잡고 기도한 순간 내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 발이 엄청 뜨거웠어요.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웬일이에요? 의사 찾아가야지. 발이 아프면 의사에게 치료받아야지.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그러나 그분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뜨거워져서 그 말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술에서 우리 같이 가서 이 마술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면은 안 되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혹시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창피당해서 어떻게 내가 벌라고 그러고 뒤로 물러섰다면 그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더니 누가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축소되고 있어요. 왜? 당장 어떤 문제를 탁 보니까 겁이 턱 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라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 아니죠. 장자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큰 문제 앞에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줄여버리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들여버리면, 내가 이 아들을 들여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준다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온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왕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뭔 미래의 일을 갖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께서 믿음이 있냐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기도하러 갈 때 저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이러다가 완전히 목사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 얘기 들을까봐 걱정 안 들었겠어요? 저도 들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를 바라보면 한없이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없는 대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선포하면 오늘도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센 귀신 만났다고 오래된 문제 만났다고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해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